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신기하게도 제가 전하는 새벽의 말씀들이 마태복음에서 전했던 그 말씀을 지금 마가복음에서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배경의 말씀을 마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에서도 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전해드린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만 마태복음 16장과 다른 것은 마태복음은 15장에서 칠병의 사건이 끝나고 16장에 들어가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이 시작되었다면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8장은 칠병의 사건부터 시작해서 마태복음과 동일하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순환예고로 말씀을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경 설명과 구성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고 함께 묵상하고 싶은 말씀을 바로 나누려고 합니다. 27절부터 이어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말씀인데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그 자리를 옮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소같이 제자들과 함께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는 없고 그냥 다만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해 본다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니까 어딘가 지나가다가 누군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 이러네 저러네 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나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라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디서 특별한 상을 타거나 아니면 무언가 주목받을 만한 일을 하고 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떠니?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면 그럴 겁니다. 모든 궁금증이 나에게 집중되어 있기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나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온전히 나에게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27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가 있는지 예수님도 분명히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아마 이 평가는 당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가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다분히 긍정적이고 좋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래서 그 궁금증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궁금증으로 시작된 거였다면 지금 더없이 좋은 평가가 내려진 이 시점에서 더 이상의 질문은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좋은 평가를 다 받았는데 무엇이 더 궁금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서 끝이 났었을 것입니다. 친구들에게 나에 대한 평가를 물었는데 곧바로 들려온 평가가 내 평가가 좋다면 그것만으로 이미 기쁘고 좋지 않겠습니까?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굳이 또 다른 질문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던 것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원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예수님에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했다면 예수님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립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도중에 중간에 유대인 지도자들과 대립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닌 앞으로 주님의 사명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고백을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란 그 질문은 세상의 평가를 듣기 위한 질문이 아닌 제자들에게 고민하도록 먼저 던져주신 오직 제자들을 위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근본적으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궁금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원하시던 대답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31절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러한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주님의 귀한 사명을 맡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때 그 신앙이란, 내가 말하는 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것은 불교 신앙이 될 수 있고 또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대해서 어떠한 다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면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주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고 충성하겠다고 말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심지어 주를 위해 죽겠노라까지 말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함께 예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렇게 기도할 거라 믿습니다. 그 고백이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오는 고백이 아닌 나의 이성,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나의 모든 것에서 우러러 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맞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기에, 그렇게 배워왔기에, 익숙하기에, 그것도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진실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맞으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진실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적인 고백과 기도가 아닌 정말로 믿음으로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샘솟아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변함없는 믿음, 굳건한 믿음, 진실한 믿음 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베드로와 같은 진실한 믿음, 진실한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베드로와 같이 천국의 열쇠를, 천국 백성의 자격을 주님께 확답받는 사랑하는 우리 홍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새 날과 새 생명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부끄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며 습관적으로 고백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간절히 고백하오니 연약한 믿음은 잊어주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진실함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께 천국의 약속을 받고 또한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가는 중요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홍제교회, 그리고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일을 위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는 장로님들 함께 기도하며 합심하여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장로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홍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는 우리 홍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기뻐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